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또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된 채 포로 신세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을 청산할 수 있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70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약 70년이 지났을 무렵 전 세계의 힘의 중심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 49,897명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얼마나 흘렀을까? 페르시아 왕은 고레스에서 아닥사스다 왕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때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있었는데 왕은 에스라에게 다음과 같은 조서를 써서 내려 주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가도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늘 그립고 그리운 내 고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에 에스라는 감사하고 또 감격했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기에 에스라는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위한 준비를 조금씩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준비 작업 첫 번째가 바로 레위인을 모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 중 그 중에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에스라에게 이 예루살렘 귀환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은보화를 챙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넉넉한 식량을 챙겨가는 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에스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귀환의 가장 큰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사람들을 보니까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에스라는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족장들을 통해서 레위인을 찾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전 봉사를 담당할 레위인 38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없는 예루살렘 귀환이 매우 헛된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매우 설레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에스라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귀환을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돕는 이 레위인을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수험생으로서 공부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할 것 같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프로젝트를 빨리 완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큰 기쁨을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과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21절,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아멘. 에스라는 예루살렘 귀환 준비를 하면서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였습니다. 바벨론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무려 1500km나 되는 4개월이나 걸리는 이 험난한 여정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는 길에 어떤 봉변을 당할지, 어떤 어려움이 그들을 덮칠지 그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에스라는 안전하게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께 매우 간절히 기도한 까닭은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또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찾는 모든 자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신다고 에스라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라는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간구였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이 험난한 여정을 걸어가겠다는 이 믿음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배반하는 자, 하나님의 도움을 저버리고 다른 데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실 거라고 에스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 나에게 화가 미치게 될 거라고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덧붙여 말하기를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에게 도움을 구하는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라고 에스라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적인 힘을 의지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왕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을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금 에스라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에스라 7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에스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7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에스라를 표현하기를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대로라면 에스라는 왕에게 군사적인 도움을 구할 수 있었던 자였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시여, 당신의 군대로 저희 이스라엘을 지켜주십시오.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무려 1500km나 되는 이 험난한 여정 속에서 우리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왕이시여 당신의 마병과 보병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뭐 이렇게 왕에게 구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에스라는 왕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배반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인간의 군사적인 힘을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 오히려 부끄러운 것이라고 에스라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 중에 미갈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사울 왕의 딸이면서 다윗의 아내였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제일 부끄러운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의 남편 다윗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지는 그 과정에서 다윗은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자신이 입고 있었던 베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른 채 주님 앞에서 뛰놀며 춤을 추면서 여호와의 법궤 행렬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환호성을 지르고 나팔을 불면서 드디어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의 아내 미갈이 창가에 서서 다윗이 기뻐 춤을 추는 장면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미갈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사무엘하 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을 보니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비꼬는 말이죠. 신하의 부인들이 다 보는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몸을 보이시다니, 그런 행동은 방탕한 자들에게서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은 채통을 지키셔야 한다는 미갈의 얘기였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미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춤추고 기뻐하며 찬양한 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오.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한 나를 이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소. 다윗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왕이라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체면, 사람들의 시선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똑같은 예배자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갈은 달랐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노래했던 이 다윗을 미갈은 업신여기고 부끄러워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부끄러워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때로는 이 미갈처럼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부끄러워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를, 자신의 부족한 학력을 부끄러워합니다. 자신의 가난함을, 심지어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을, 그리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에스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시선 두지 않고 사람에게만 시선 두는 것을 부끄러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고 사람의 뜻을 추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부끄러워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부끄러워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수치를 당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이들은
잠깐의 도움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서로 의지하며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창조하셨지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방법보다 인간의 방법을 더 우선시 여기고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뜻을 더 앞세우고 하나님의 계획보다 인간의 계획을 더 신뢰하는 그 모든 인간적인 생각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숨을 뱉으면 순간 있다가 사라지는 호흡처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그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미미한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도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고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비참한 인간들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만을 그 어떤 것보다 소망하며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진짜 부끄러워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유하지 못한 것으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성취하지 못했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나 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결혼에 실패했다고 해서, 내가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 땅의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모습입니다. 진짜 부끄러운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진짜 창피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지 않고 이 세상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진짜 수치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지 않고 잠깐 있다 사라질 내 돈, 내 집, 이 세속적인 가치만 늘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 모인 이 시간,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었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참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노라, 이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며 늘 주님 붙잡고 늘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을 부끄러워하기보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것을 부끄럽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소유하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늘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함을 부끄러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참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만 내 평생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떠한 형편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